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밖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꼭 이 날씨가 그 몽골의 설이 되면 이런 날씨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매우 친숙한 그런 날씨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많이 추웠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설 명절을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보내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명절이 되면은 참 그 명절 자체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기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은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명절도 잘 보내셨고 또한 사순절이 시작되는 사순절을 기념하는 뜻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세요.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다들 조금 무서워요. 좀 웃으시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세요.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큰 글자로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나라 중에 하나가 몽골입니다. 그런데 몽골의 역사에도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몽골은요, 부족 국가예요. 그리고 무속 신앙이 근간이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6세기경에 유럽에서 교리에 대한 이단 시비가 붙은 네스토리우스파라는 사람들이 동방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난 온 곳이 어디냐? 몽골의 그 칭기스칸의 선조가 되는 케레이트라는 부족이 있는 곳으로 이 네스토리우파들이 피난을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케레이트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끝까지 오랫동안 전했다고 한다면 몽골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을 텐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네스토리우파 사람들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음은 들었어요. 하지만 세대가 조금씩 지나면서 그 복음의 의미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의미는 잊었는데 표식들이 남아요. 사진에 보면 돌 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표시들이 저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이 이 표시를 보고 뭔지 잘 몰라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세대가 지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죽으면서 저 표식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저 표시를 영험하고 축복된 표시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가요, 내 길로 간다고 그래요. 사방으로 통하는 길이다라고 해요. 몽골 사람들이 길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길로 가는, 모든 길로 통하는 표식이다라고 해서 축복의 표시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신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신학에서는 구원의 다리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수직적으로 이어주는 다리. 또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교회와 교회를 수평적으로 이어주는 구원의 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십자가를 구원에 대한 기쁨의 상징물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이 없다면
구원은 불가능했다. 즉, 이 존 스토트도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물,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의 중죄인들의 형벌입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형틀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벌하는 도구입니다. 죄인들의 찢겨진 살과 피가 묻어있는 더러운 나무 조각이에요. 더욱이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저주하고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그런 저주의 상징물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의 형벌로 여기는 십자가를요, 바울은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까요?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계보에서 태어난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태어날 때도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기를 보세요. 어릴 때 목수,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힘이 없는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그가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는 약한 자로, 죄인된 자로 죽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도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요. 바울을 한번 봅시다.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이곳저곳,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녀요. 근데 그가 다니는 곳마다, 다니는 교회마다, 성도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심지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가 약하다고 드러내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30절이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신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것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합니다. 아래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선 육의 것이 우선됩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지위, 사람들의 자리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나의 약함을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메꾸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생각과 사고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파괴해버려요. 다른 복음들로 인해서요, 교회가 초등학문 그 아래 종노릇합니다. 그 교회가요, 믿음보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요. 자, 여기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까지의 말씀에 다른 복음이 나타납니다. 4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 여기서 이 다른은 헬라어로 헤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요, different,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완전히 이질적으로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요, 그 안에 복음이요, 전혀 다른 종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불교와 유교와 도교의 사람들이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전혀 다른 종교가 버젓이 들어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바울도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른 복음 본 7절 말씀에 여기서 다르다라는 뜻은, 여기서 다른 복음은 알로스예요. 알로스. 영어로는 another, 또 다른 하나라는 복음이에요. 또 다른 복음. 복음과 같은 부분은 있어요. 복음은 근데 그 본질을 벗어나 버렸어요. 복음이.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 없는 복음, 믿음 없는 복음, 은혜가 없는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바르지 못하는 복음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바울은요, 그 다른 복음을 보면서 교회를 교란시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8절 9절에 다른 복음이 나와요. 여기서 쓰는 다르다라는 뜻은 파라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similar, 비슷하다라는 뜻이 비슷하다. 이게 뭐예요? 유사복음을 말합니다. 유사복음. 쉽게 얘기해서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교회 안에요, 이단 복음이 가장 심각합니다. 영혼을 죽여버려요. 이단 복음은요, 영혼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사복음, 이단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종류의 다른 복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특별히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도들 간에 상처가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남는 게 상처투성이밖에 안 남아요. 교회의 기준이요, 믿음의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기준이 되어버려요. 교회가요, 말씀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힘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요.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단기팀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선교팀이요, 선교제 딱 왔잖아요, 자랑해요.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자랑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러니? 우리는 이게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게 없니? 심지어는요, 현지인들을 보면서, 우리 몽골의 형도들을 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쏙닥거린다. 왜 몽골 애들은 저렇지? 왜 화장실이 이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저렇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자랑을. 인종과 국가를 차별하면서요, 자랑하는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의를 높이거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노력을 드러내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오직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럽고 추악한 저주의 산물인 십자가, 약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약하고 저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한다고 고백할까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와 노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고 그가 강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어떻게 약해질 때 강해질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 십자가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며 영적인 체험을 한 이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그는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감옥에다가 가둔 자예요. 자신을 유대인이며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자랑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서요,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말해요. 그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을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약한 자의 모습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설교 대가인 스펄전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 스펄전이요, 죄 문제로 청년 때 고민을 했어요. 이 죄를 어떻게 없애나, 나에게 있는 이 죄악을 어떻게 없애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펄전이 우연하게 한 평신도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평신도는요, 깡마른 체구에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발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그 청년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원고만 읽어 내려갔습니다. 스펄전도 그가 말하는 그 설교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의 한 부분이 스펄전의 가슴에 팍 와닿는,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핏방울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능력의 하나님을 스펄전은 그 순간 팍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스펄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모두 다 회개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스펄전은 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가 바울을 변화시켰고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스펄전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내 의로 가득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요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음을 통해서 우리가 눈보다도 더 맑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단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묶을 수 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승리의 삶을 여러분은 누릴 수 있습니다. 몽골 교회에요, 푸제라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사진의 가운데에 나오는 이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요 교회에 이렇게 오면 제 눈을 이렇게 제대로 쳐다를 못 봐요. 그리고 늘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얼굴은 이렇게 좀 부스스해요. 그래서 야 부재야, 너 왜 이렇게 얼굴 부스스하니?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던 중에 가을 통독 세미나였었어요. 이 부재 자매가 이렇게 교회 밖에서 이렇게 서성거리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세미나가 시작이 되면 들어와야 하는데 그냥 안 들어오고 이렇게 교회 밖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부재 빨리 들어와라, 곧 있으면 세미나 시작한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표정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 시간은 다 돼가는데 제가 야 너 왜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확 잡아서 예배당으로 들어서 뒤에 딱 앉혔어요. 세미나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찬양 시간이 이제 시작하니까 찬양,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예수 피를 힘입어, 이게 이제 몽골어로 자갈메깅 초스라는 그 찬양을 이제 부르기로 하고 있었어요. 이제 찬양이 이제 딱 시작이 되는데 찬양을 이제 한참 부르는데 막 뒤에서 안절부절을 못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을 이 자매가.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 부분이 나와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 부분이 딱 나와요. 딱 부르는데 갑자기 자리를 팍 차더니 교회 밖으로 팍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다가 팍 하고 옆으로 지나가니까 제가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얘 왜 그러지? 그래서 뒤따라 나갔어요. 뒤따라 나갔더니 교회 밖에, 철문 밖에서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그때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푸제가 아니고 그 눈빛은 사단이, 귀신의 눈빛이었어요.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들어가자. 십자가가 무서워요. 찬양이 무서워요. 십자가도 싫고 예수도 싫단 말이에요. 저는 한참을 푸제가 아니라 푸제 안에 들어있는 그 귀신의 영이 십자가를 무서워서 덜덜덜덜 떠는 모습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매를 붙들고 한 10분 정도 기도해 주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질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평안의 잠을 누릴지어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궁금하시죠? 그날 저녁에 이 부재 자매가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청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단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흰 눈보다도 더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이 되는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랑하다, 자랑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요, 차오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다, 이거는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영광을 구하다, 위에서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문장을 만들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기뻐합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즐거워합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영광을 구합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40일간의 이 시간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고,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우리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약하고 궁핍과 아버지 비난 속에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부활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순절의 기간이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아 하루하루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